오늘 성경을 통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해양 도시를 건설해서 유대인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만든 장소가 알렉산드리아가 되겠습니다. 헬라 철학이 발전했던 이와 같은 곳이고요. 유명한 필로 철학자가 있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가 되겠습니다. 학문의 고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성경 번역한 장소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굉장히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이와 같은 장소였고요. 구약의 율법이 많이 연구되어진 이와 같은 장소,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살던 아볼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장점을 보니까 언변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경도 하나의 좋은 장점이 되는데, 배경도 좋은데 그는 언변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언어가 되겠는데, 언변이 굉장히 좋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지도하게 될 때에 언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언변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해서 교사를 잘 못한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어떤 면에 교회학교 교사는 말 잘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말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하고 내가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볼로의 장점 가운데에는 언변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점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성경에 능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확한 것처럼 그 지역에서 성경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던 이와 같은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도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면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그의 장점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 교회학교 교사가 여러 가지 여건들 다 갖추면 참 좋지만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열심입니다. 내가 조금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도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잘 할 수 있고요. 어떤 면에 똑똑하지 않아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오늘 그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위에 굴러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만큼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아볼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율법과 연관되어진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고, 물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가 되어지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이미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 이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게 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는 확실히 잘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율법적인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적인 어떤 구원의 은혜는 사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부딪힐 때마다 신앙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때로 상황에 의해서 변질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는 모습이 그들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때때로 은혜가 식어져서 율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오래 하다 보면 너무나 그 부분이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나머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 교사로 임명받았던 사람들, 처음으로 임명받았을 때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고 이 사명을 잘 해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열정도 있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열정들이 있는데 10년, 15년, 20년 교회학 교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잘하는 거고 내가 확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은혜가 식어지면서 율법의 형식만 남게 되는 이런 모습이 많아지는데 교사 오래 하신 분들은 항상 그와 같은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오래 하다 보면 항상 율법적인 부분으로 또는 말씀의 내용, 교리 중심으로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의 구원은 어쩌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고 또 다른 측면에 거기에는 도덕까지 함께 포함되어진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리적인 어떤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결국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대한 부분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사역을 중심으로 강조했는데 결국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 저 사람이 누구일까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딱히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가르쳐야 하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어쩌면 부활과 더 나아가 승천하며 재림하시는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그의 백성들을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교사들이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아볼로가 그 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소중한 사람들을 허락하고 있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두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참 열심히 일을 잘 진행해 나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1%가 모자란 아니 거꾸로 말하면 99%가 모자란 거죠. 사실은 예수가 빠졌으면 성령의 내가 빠졌으면 사실은 99%가 모자란 겁니다. 아무튼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정말 흠잡을 것 없을 만큼 소중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아볼로였지만 은혜로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의 귀중한 복음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 가지지 않은 이와 같은 아볼로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을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데 에베소에 온 것이 이건 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을 들으려고 여기에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도 굉장히 큰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 내가 우리 선생님 만나서 너무나 좋아. 내 선생님 만나서 내 일생의 어떤 목표가 달라졌고 삶의 어떤 기준점이 달라졌어. 내 신앙의 부분이 굉장히 성장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전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도리어 여러분이 컨트롤하려고 컨트롤도 안 되고 여러분 이런 부분이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이와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초등학생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참 찾기가 어려워요. 웬만해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교사들은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정말 어떤 면 하나님 앞 무릎 꿇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지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내 선생님 만난 게 내 일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것, 그에게는 정말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여러분 그 부분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가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아볼로가 어디로 갑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가야로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보면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전에는 율법적인 부분으로 가르쳐서 유익을 주었는데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진짜 성령의 은혜에 무장되어서 가르치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명받으며 신앙생활 가운데 거하는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사역들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확신이 있는 것은 이제 아볼로의 신앙이 확실하게 믿음 안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이야기합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그저 나사렛에 태어난 한 사람이라고, 목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려고 마음먹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아볼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볼로는 이미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다. 우리와는 함께 있었던 저 사람이 그 말을 한다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짜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앞에 굴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히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전부터 장점이 있었던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굴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복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과거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까. 아주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아볼로가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유대인이 예수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삶의 그룹의 질을,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구읍 지역에 지금 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 절들이 옥천 동성교회 앞에 굴복하더라, 그런 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아볼로가 그동안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굴러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적어서 각 교육기관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자녀들을 낳는 것을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제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출산율 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출산율 1%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이와 같은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 낳을 수 있는 젊은이들은 무조건 3명씩 4명씩 낳고 우리 교회에서 4명씩 낳는 분들이 있으면 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참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이와 같은 시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유대인들을 굴복시킨 여러분 아볼로의 신앙의 모습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그들이 이끌어가기 쉽지 않은 이와 같은 시대인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볼로처럼 유대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이 이끌어나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의 동역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복음의 동역자 역할을 생각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 본도를 떠난 사람들이었는데 다시 이제 추방령이 내려져서 이제 이곳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데 바울이 갈 때마다 함께 동행했던 신앙의 일꾼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일한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을 칭찬하게 될 때에 저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으리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열정적으로 바울을 도와주면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볼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 앞에 새로운 훌륭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협력하게 될 때에 거기에 좋은 역할들이 진행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훌륭합니다. 그런데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은 거기에 좋은 협력 역할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어떨 때에는 좀 교사들 힘내라고 밥도 좀 사주고 여러분 그래서 교사들이 힘있게 이 일을 사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다른 협력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두집사님들 또 서리집사님들 교사들에게 밥을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걸 좀 사주세요. 힘내도록. 그래서 교사의 소중한 사명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고 협력자가 많게 될 때에 결과는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잘 되려면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참 문제 중에 하나가 신학교에 갈 사람이 없는데 좀 교회에서 신학교 가라고 자꾸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야 좀 신학교 좀 가자. 사명자로서 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자. 그래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사역자로 일하면 좋겠는데 신학교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반쪽이 되어서 학생이 없습니다. 입학생이 없어요. 엊그제까지 몇 명 입학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5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추가 모집이 조금 더 오긴 하겠지만 지금 각 신학교마다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일꾼들이 있어야 앞으로 교회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희가 부목사님 구합니다. 장신대 홈페이지에 내고 해년인대 홈페이지에 내고 이력서가 들어와야죠. 안 들어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시골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골이라고 시골은 안 갑니다. 참 굉장히 답답해요. 각 교회마다 부교육자를 구하려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교육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젊은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거절하지 마시고 신학 공부도 하고 사역자로 훈련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사들에게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을 잘 배우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도 배워야 되지만 삶으로서 그 배움을 익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활로 적용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사들이 먼저 믿음 생활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열정은 그들의 육신을 살린다고 생각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저 어린아이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열정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사 헌신 예배하면서 한 가지 정도는 다짐해야 될 텐데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다짐하십시오. 마음속에 굳건히 다짐하셔서 내가 새벽에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5월이나 6월쯤에 이제 항전직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안지지자 권사님을 뽑게 될 것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 사명대 사명 잘 감당한 사람, 각각 사명들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뽑히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지금부터 욕심을 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좀 굉장히 많이 좀 아껴주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정말 안아주고 가까이 하는, 물론 요즘 또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성추행했다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어떤 부분에 굉장히 좀 가까이 사랑해주고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교사들이 가질 수 있기 바라고, 정말 내가 맡은 이 반이야말로 정말 내가 금년도에 배가 성장시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열정을 품으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제 교회에 맡기잖아요. 맡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반, 교회에서 반, 아니 어쩌면 부모가 반 더 해야죠. 왜냐하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교사와 함께 있지만 엿새는 부모와 함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명이 사실은 더 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성경을 보면 부모 때문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디모데는 신앙의 좋은 일꾼이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아주 좋은 일꾼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어머니의 믿음이 좋았고 외할머니의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그 신앙 가운데 그가 근근히 서가면서 이제 바울을 만나면서 정말로 좋은 신앙의 사역자가 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 엄마 품에서 컸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훈련받으며 그가 엄마 품에서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음 좋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무엘이 훌륭한 신앙의 일꾼인데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어머니의 품속에 그가 자랐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게 신앙의 일꾼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사명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온 부모들이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데 신앙으로 양육해 나가도록 열심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금년 각 교사들 각 부서에서 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일꾼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심령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이끌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부서가 부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